사도행전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허망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맡겨진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숱한 위기와 그리고 난관을 거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 긴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이제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당대의 세상의 중심지였던 그 로마 땅입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온 그 많은 위험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 끝나는 장면이 너무나도 사실은 힘없이 아무런 결론도 맺지 못한 채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이사를 만났다든가 혹은 주의 복음을 그 앞에서 전하는 어떤 모습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맥빠지게 사실은 사도행전이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이렇게 맥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는 데에는 사실 나름대로 누가가 바라본 그러한 계획이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가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소모품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무엇 하나 어떤 사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쓰여지는 성냥개비나 또한 촛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목표대로라면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야 할 것이요, 또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많이 만나서 그의 포부를 전달하고 세계 만국에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로 사실은 그의 여행이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과 이 길을 극복하고 로마에까지 왔습니다만 그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마도 마음속에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정말 고생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끝나는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모습이 사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앞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며 복음을 요구하는 자세로 서 있는 그 모습 속에 신앙의 핵심과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마음으로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도 70이 넘으신 분들은 인생을 생각하기에 조금 달라 보일 겁니다. 아니 70을 향해 가고 계신 분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내용은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는 이 부분과 연관지어 볼 때에 대단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황금기라 그러면 예전에는 40대를 들었습니다. 40대가 되면 가정도 이루고 또한 살만한 터전도 이루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던 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40대가 되어서는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아서 시집도 가지 않아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또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서 이제는 아마도 힘 있는 세대는 50대라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무엇이든지 열정이 있을 그러한 때를 우리는 황금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바라보면 사실은 부족한 소치의 시기라 그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과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교회에 더 많이 자주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목사와 장로라. 우리 장로교회는 그것을 향해서 세워놓은 그러한 교회 조직체입니다. 세상살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도자로 나서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휘청거리기도 하고 꼿꼿이 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희하에 있는 부하들보다 더 혈기가 왕성하거나 더 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당회원들이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젊은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젊은 사람들은 아마도 청년들일 겁니다. 그들이 힘도 세고 또한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아니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진지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안타깝게도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분별력이 아주 약합니다. 무엇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연령대를 조사해 보았더니 젊은이가 가장 많습니다. 점점 나이 들수록 줄어들다가 60대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는가 하고 봤더니 부모가 자식 때문에 세상을 뜨는 경우 말고는 자살할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내에 던져야 할 것인가 하는 분별력이 어느 때 가장 잘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세상을 끝내버리면 끝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경솔한 판단을 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 그렇게 들여다볼 때에 힘이 있다고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군대 조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해서 그럴까요? 성경에도 이제 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 조직체가 인생과 아니 하나님 나라와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군에는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어디로 붙어 있는가 하면 저 위쪽으로 가면 물론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그 아래로 내려갈 때 사단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또한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일을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것은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대에 지휘권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국방부에도 또는 사단에도 대대에도 심지어 소대에까지 참모들이 있습니다. 참모들은요, 부대장이 중령이면 그 부대의 참모들은 소령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이들도 다 지긋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뭐가 없는가 하면 지휘권이 없습니다. 지휘권으로 따지면 부대에서 가장 먼저 지휘권을 발동하는 사람은 소대장입니다. 보통 중위들이 하고 있는데요. 젊습니다. 20대들입니다. 20대 가장 젊은 이 힘있는 사람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모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대 참모들은 대부분 이제 상사나 주임 원사들이 맡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 뻘입니다. 왜 그렇게 해놓았을까요? 그것은 분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이 한 분야에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볼 때에 젊은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은 비록 젊고 힘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보좌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채택해서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세울 때는 30대부터 세웁니다만 이제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를 세울 때에는 교회마다 나이를 다 다르게 세웁니다. 형편에 따라 그러겠습니다만 어찌하든 연배가 위쪽에 있는 교회가 사실은 한정적인 교회들입니다. 왜인가 하면 교회 안의 신앙생활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력의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왜 하필이면 인천에서 했을까요? 사실 지휘관 자리에서 바라본다면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배를 접안시키고 내려가 병사들을 끌고 육지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잠깐이면 썰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리했을까요? 원산도 있고 흥남도 있고 저 동쪽으로 가면 깊은 바다에서 물이 빠져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을 그런 것들이 항구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인천으로 했을까요? 참모들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메가드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참모들이 직접 가서 겪어보고 그리고 해안선을 다 살피고 어느 통로로 어디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피고 난 뒤에 인천으로 택했습니다. 왜인가 하면 참으로 허망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방비하는 것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거기입니다. 쳐들어올 것 같은 곳은 이미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을 보니까 금방 갯벌이요. 누가 쳐들어와도 다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수비가 허술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은 말도 안 되는 곳을 택해서 성공적인 그러한 작전을 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철갑선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지금도 각국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분별력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가 다 군사력으로 볼 때에는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비결은
분별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 가지고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암담해져 갑니다. 왜인가 하면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힘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라고 이제는 하나님 거라고 금방 엎드려 기도하고 돌아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교회 내가 세웠어. 이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저평가하는 게 그겁니다. 부흥을 해냈고 놀라울 정도로 큰 교회들을 많이 세운 나라, 기적과 같은 나라가 한국인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고 그럽니다. 새벽 기도의 신학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확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구조가 누가 힘을 얼마만큼 썼느냐 그걸 가지고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체도 하나님의 힘이 아닌 우리 힘으로 해보자고 덤벼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새벽 기도회라 여겨서 다른 나라 신학자들이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도려내야 할 것은 언제 도려내야 할 것인가 판단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들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연그러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더 쓸모 있어져야 됩니다. 은퇴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교회 안에는 필요한 원로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나 존중받는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다름 아닌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분별력입니다. 사회에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힘만 가지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다 보면 늘 부딪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 옳다고 생각해서 싸움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 그가 폭풍우를 만나고 또한 물에 빠지고 사람들과 같이 굶고 또한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다가 독사에 물리는 그러한 고생을 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서 가이사 앞에 가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이루어내는 사람, 하지만 그 기적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질 않았습니다. 가이사 앞에 가야 할 것이라. 그래서 목적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가는 것으로 끝이라면 성경은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그려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대목은 금방 잠잠하게 침묵해버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려야 할 때가 어느 때인지, 용서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칼질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일찌감치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감해 가는 때에 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하고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면 그냥 흥황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이 성회를 이루었어야 할 것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기는 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놀라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은 듣게 될 것이라.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일지라도 여전히 그 일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실 펼쳐지는 세계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갈 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따집니다. 너희 선생은 한 날을 보내면서 종교의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과는, 거룩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저렇게 맨날 죄인들, 못난 사람들하고만 섞여 지내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아시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으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너희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누굴 부르러 왔느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왔노라.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향해서 선생이 어찌할까요? 하고 묻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물러가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다 100%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사두개인들아,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갖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노라. 이것을 통해야 천국 가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행하자고 하는 대로 따르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외치는 그들 앞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 가운데에도 개 같은 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의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독사 같은 정도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분별력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치면 나을 수 있는 병자로 보았지만, 사람들이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여겼던 자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게 주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의 분별력입니다. 이런 양인지 독사의 자식인지를 분별력 있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기다릴 것인가? 자를 것인가? 지금 가서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묵묵히 기다려 줘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결국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모르면 그 지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지혜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용맹하다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분별 없이는 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용맹함을, 그 지혜를, 그 부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 바보가 되어버린다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요즘 외국에 나가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욕을 먹는가 하면 돈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네 나라 와서 돈 많이 써주고 가는데 왜 욕을 할까요? 물건을 많이 사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욕을 먹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팀 문화가 바뀌어버렸습니다. 1달러만 주면 될 거를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5달러 주고 10달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이 수고의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을 한국 사람이 가서 돈 버는 방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돈을 벌려면 누구를 쫓아다녀야 돼요? 한국 사람. 팁은 왜 생겼는가 하면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의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폐, 가장 작은 지폐 한 장을 놓고 가는 게 이게 팁이었습니다. 그래서 1달러면 1유로면 충분했던 것. 또한 동남아를 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지폐로 된 가장 적은 것,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도 안 되는 그것 놓고 오면 그게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를 주고 옵니다. 그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감사의 표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욕을 먹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봉이라, 봉 중에도 아주 큰 봉이라고 여겨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분별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걸 팔아야 할, 사야 할 물건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10,000원 주면 더 잘해주겠지. 그가 베푼 그 모습에 감사함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더 잘해라. 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돈 버는 방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팀 문화가 바뀐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에 있어서도 주를 아는 일에 훨씬 깊어져야 할 것인데 왜 소외감과 좌절감이 느껴지게 될까요? 우리의 그 문화 때문입니다. 팀 문화만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할 수 있고 늙어지면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힘쓰는 일입니다. 80kg 나락을 한가마니 버쩍 드는 힘은 사실 젊었을 때나 있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드셔가지고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사람의 용맹으로 보는 것이 잘못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이 어떠해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편으로 자꾸 줄다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내는가 보자, 누가 더 많이 나오는가 보자, 이걸로 우리나라 신앙이 자꾸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 다니면 나는 좋은 신앙인, 헌금을 많이 해서 리스트에 날마다 올라가면 나는 좋은 성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뭘로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일을 해 놓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내가 100교회는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자기 교회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참모진이 왜 필요한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 연로하신 원로들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참모들이 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사도 바울이 분별력을 가져달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갖고 있는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어떤 것인가 하면 관용할 수 있는 일이라. 잘못 행한 사람이 설령 있을지라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관용입니다. 회개할 것을 기다리는 여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공격하고 나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틀렸을지라도 기다려주는 관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한 자가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기만 하면 자기 잘난 척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와는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택 앞에 보면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뭘까요? 지금 맺혀 있는 저 열매 아닙니다. 빨갛게 익어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감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는 꽃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화려함에 있지를 않고 필요한 열매에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언제인가 하면 그 나무의 거의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열매를 따면 나무는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이제 꽃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삭막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정은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고 흑백 논리에 많이 빠져 있겠습니다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의 수준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제는 이 자리에 있고 점점 가서 나중에는 빨갛게 익은 감처럼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이 먹은 이 연로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열매로 드러나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빨간 열매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성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팔팔하고 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주님이 저주해 버리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성하고 화려한 그 자리가 아니라 열매로 하나님의 충족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백발이 면류관이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지혜는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